학생들이 거기에 너무 몰입이 돼서 시험 성적이 자기라고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면 또 우리 자녀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나아가 이 수능 제도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상처 안 받도록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적이나 숫자가 자기 아니거든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워낙 세대가 그러하니까 그 숫자 몇 점에 내 인생이, 내 자신이 투가 되어서 그걸로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성적은 잘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돼서 수능이 끝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있지만 또 아픈 소식도 들리고 하는데, 이번 올해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아이들이 또 수긍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명을 위해서, 우리 회장님과 우리 김홍민 차장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시험 결과에 대해서도 서로 아이들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이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만 기도하고 말씀 쏟아갑시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수능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정말 중요한 시험이기에 특히 청소년의 그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서 보내고 아이들이 그 결과를 받아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태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러나 불이하지 않고는 또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 시간 주님 다른 무엇보다 시험 치는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그 성적 때문에 자기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결과에 만족하고 또 잘 해나가며 우리 모든 이 대한민국에도 고3을 넘어서 시험을 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교의 지체들 가운데 두 자녀가 이번에 또 시험을 칩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또 원하는 곳에서 또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길들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그리고 채워주심으로, 특별히 우리 두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에 한번 십몇 년을 준비한 그 결과를 보는 시험이 내일 있습니다. 물론 시험은 없을 수 없고 그 시험이 있어야 또 우리가 그 단계에 맞춰서 우리의 맞는 곳에 갈 수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하나님은 아마 시험이 없는 세상을 원하셨을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을 주고 싶었을 것인데, 한정된 자원 속에서 그리고 맞춰진 현상 속에서 우리는 시험을 칠 수밖에 없기에 이 눈물 흘리는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부여잡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가 내일 또 수능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해 주시고 이때까지 수고한 것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 주시고, 특별히 가슴에 품고 꿈꾸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적에 매몰되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고3을 위시한 수능에 준비하고 시험 친 아이들에게 하나님 뜻이 나타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 시험도 우리를 가슴 떨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냉정한 시선에도 우리가 맞추고자 설 수 있는 이 예배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두려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우리 에스더서 처음 들어갔었고요. 에스더 전반적인 얘기들 조금 나눴는데 그 얘기 조금 하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에 맞는 얘기 조금 전해드리면서 나가고 싶네요. 얼마 전에 이제 한 며칠 전이죠. 제가 차량에 문고리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하시는 정비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차량 정비를 받게 됐는데, 집사님이 하시는 이제 차량 정비소가 이제 개인 혼자 하시는 크지 않은 그런 이제 어찌 보면 영세하다고 해야 될까요? 작은 이제 카센터입니다. 집사님 참 좋으신 분이라서 가격을 뭐 이렇게 더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해주시는 분이신데, 갔는데 그날따라 근심이 참 많으신 것 같으셨어요.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물론 늘 제가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집사님을 배웠지만 그날따라 참 근심이 많은 것 같고 불만이 많은 것 같아 얘기를 나누는데,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이제 사실 그분의 고민은 세대가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 본인이 이때까지 배워왔던 기술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그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제게 얘기는 해주진 않으셨는데 집사님께서 계속 이제 분노하면서 하는 얘기가,
전기 차량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사실 이제 평생 내연기관을 맡으시던 분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그 배터리가 중심이고 나머지 것들은 뭐 집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 한 10가지 부품이 있었으며 이제는 뭐 반도체 하나면 다 된다. 그러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참 좋은 건데 그분이 보니까 이제 밥줄이 끊기게 되는 거고 전기차 차주들이 이제 사실 내연기관을 돌보는 집사님도 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람들이 이제 줄어드는 것도 느껴지고 사실 미래가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차가 이제 계속 그런 전기차로 바뀌게 되고 수소차로 바뀌게 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말은 안 하시는데 계속 급발진부터 시작하여 전기차의 문제점 그리고 전기차가 어떻는지 얘기를 계속 저에게 수리를 좀 오래 걸렸어요. 부품이 이제 좀 뒤늦게 오는 바람에 한 3시간 동안 제가 듣고 나니까 세뇌가 돼서 다음에 저는 또다시 내연기관으로 차를 바꿔야겠구나. 전기차는 좋은 차가 아니구나. 급발진의 위험을 생각하겠구나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사님의 그 불안함이 단순히 집사님만의 불안함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불안함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안함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혹시나 너무너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그렇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나는 세상 근심 하나도 없다. 너무 행복하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그런 분은 자신 있게 손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나는 너무 행복하다. 한번 주사 손 드시구나. 네, 당장 자녀가 시험이십니다. 근본에서 제일 이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혹시나 그런 분 있으십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들 아마 하나씩 근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고민과 근심은 없으실 수 없는 것이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혹시나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5번 한다. 그런 설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씩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진짜 365번인가. 그러니까 366번이라는 분도 있고 365번이라는 분도 계시고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출처를 찾아보니까 어떤 이제 신학자가 이제 감옥에 gat혀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순간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성경을 세봤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찾아낸 게 365번이었다. 1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찾은 것이 366번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또 재밌어요. 366번인 이유는 윤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365번이라는 분들은 1년 365일 하나님만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하는데 그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365번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찾아보니까 300번은 넘어요. 구약만 따져도 넘긴 하는데 그게 두려움이란 단어만 그렇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문장 자체를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런 말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딱 들으면 은혜가 되니까 그런 말을 해준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두려움이란 단어와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도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마저도 두려움은 벗어나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만약 성도가 되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할 때는 성경이 그 얘기를 하지 않겠죠.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가장 치졸한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두려움이 휩싸여서 인생 자체를 허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본문의 주인공이죠.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저번 주 제가 아하수에로 왕이 누군지를 좀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왕이 뜬금없이 등장하느냐? 이게 이제 음력의 차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은 이제 오이 말하는 아람어의 번역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미국이라고 부르죠. 원래 아메리카는 미국, 중국에서 들어온 그 한자 발음을 그대로 붙여가지고 원래 쌀이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중국식에서 발음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한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미국이라고 표현하듯이 아하수에루라는 왕의 이름은 영어식으로 아니면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크세르크세크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전혀 모르는 표정이십니다. 네, 삼백. 아시죠? 저번 주도 얘기해드렸지만 삼백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유명한 왕입니다. 페르시아 절대 군주였고 자기 아버지 다리오 왕 이후로 사실 동방을 모두 다 점령한 최대 군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 다리오도 그렇고요, 크세르크세크도 그렇고 아하수에르도 그렇고요, 사실 실패를 한 번 경험하게 되는데 이 한 배 때문에 두 왕 다 비참하게 죽어요. 자기 아버지 다리오도 헬라 제국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동방 제국을 거의 침략하고 난 다음에 이제 헬라 바로 옆에 있는 헬라 지역 그리스를 침공하려다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망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몇 년 못 살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제 아하수에로 헬라식 여권으로 크세르크세크가 다시 한번 6년간 치세를 하면서 헬라 제국의 그 동방 제국을 안정화시키고 나아가 이집트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최대의 제국이 돼요. 그런데 그가 이제 아버지가 실패했던 그 헬라 제국을 이제는 이제 정치도 안정되고 군사를 어느 정도 모았으니까 이길 수 있다 생각해서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스파르타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샬라미 전투에서 회전에서 비참하게 패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기록된 게 이제 에스더입니다. 한 번 패배를 맛본 왕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나 한 번 이제 헬라 제국에서 패배했다여 왕이 몰락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동방 제국의 최고의 군주고 이집트까지 차지한 절대 군주요. 도시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군사력도 여전하고요. 각 그 지역마다 그를 우러러보는 눈길은 여전히 물론 이제 전쟁이 한번 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힘은 막강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치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한번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패배에 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이 에스더서의 사실 주된 맥락입니다. 왕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오늘 본문이긴 하지만 1절부터 살펴보면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설교자들은 이 잔치가 왕의 어찌 보면 정말 이렇게 흥청망청하는 삶의 형태다 얘기하지만 그렇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은 노력입니다. 한 번 더 재기하고 싶은 거죠. 한 번 더 도약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먼저는 이제 각 도의 이제 중심 인물들을 모으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과 함께 며칠간의 잔치를 열게 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또 잔치를 열어주게 되면서 힘을 모아서 그 힘으로 다시 한번 도약해 절대 군주의 자리를 유지해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그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그리함을 통하여 내세를 더 활달하게 시켜서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다시 한번 확립하려고도 이해하겠지만 이 모든 행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질문하면 저는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한 번 지니까 이전엔 몰랐던 것 같아요. 이길 때는 몰랐던 거죠. 계속 이기고 계속 이기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실패를 자기는 극복할 수 있는 왕이라 생각했고 모든 것이 자기 한마디에 다 이루어지니까 자기는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전쟁의 패배는 그로 모든 것을 불안함으로 이끌어갔고 그 불안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불안을 가릴 수밖에 없는 노력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계속 읽게 되면 이 크세르크세크 아하수에르 왕은요 술독에 빠져서 삽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그의 삶은 최선을 다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만이라는 대적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해석하겠지만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절대 재벌이에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었지만 하만이라는 이름은 사실 나중에 한번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대적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적이 절대적인 금권을 갖고 있었고 왕은 그 금권이 필요했던 거죠.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만을 기용해서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돈을 통하여서 자기의 위신과 그리고 불안함을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너무너무 불안해지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백성들의 마음도 살려고 하고 과도한 지출을 통하여 잔치도 열어주고 신하들의 마음도 살려고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만이라는 신하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과정 속에 가장 분노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잔치를 열다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 본문 핵심이죠. 자기 와이프를 부르는 겁니다. 황후를 초대하는 거예요. 너 와가지고 내 잔치를 좀 빛내달라. 많은 이제 학자들은 이 잔치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이렇게 왕이 이제 여자를 초대했다는 것은 알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건 저 과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실제로 이제 사실 그 당시 때 왕들의 결혼이라는 것은 다 정치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황후라는 사람도 사실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고 하나의 힘을 형성하는 집안의 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 건데 그 집안의 여인을 초대함을 통하여 내 세력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괜찮다. 내 외적 세력이 나를 도와준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2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부탁한 거예요. 좀 와서 나의 잔치를 좀 빛내달라. 근데 왕후가 노한 거예요. 뭐 이제 일부 설교자들은 이제 왕후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볼 이유가 없는 게 정치적인 모든 목적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단순히 개인 감정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왕후 와시디가 안 온다니까 왕이 이제 분노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게. 왕이 왜 분노했을까? 왕후가 내 말 안 들어서. 맞아요. 왕후가 내 말 안 들으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왕후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싫은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불안한 거예요. 이제는 내 주위에 아무도 없구나. 왕후도 내 말 안 듣구나. 누구도 내 말 안 듣구나.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 내 말이 안 먹히구나. 실제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속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불안이 어디서 오는가? 속기 때문에 옵니다. 왕후가 오지 않는 데는 전체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여전히 왕이 힘이 있으니까 왕후가 힘이 약간 빠진, 왕이 약간 힘이 빠진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 뿐이죠. 만약에 왕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다면 왕후는 아예 구테타를 일으켰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크세레크세크가 왕후들의 반란 속에 목숨을 잃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 현실이거든요. 여기 이제 트레이드가 된 거예요. 이때 조금 더 지혜롭겠다면 왕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왕후가 그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분노를 한 거예요. 정치로 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 그런 왕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분노하는 왕이 됐고 무서움에 뜨는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면요 이성적 판단이 사라져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현실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도 어느 순간에 한 번의 불안함이 싹 들어오는 순간 판단은 흐려지고 공포가 지배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감성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크세레크는 가장 감정적인 감성에 따르는 일을 시작하죠. 어떻게 합니까? 왕후를 패배하려고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급하게 합니다. 다음 주에 그거 우습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처리할까 얘기하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정말 강요합니다. 이제 남자의 권위를 다시 세울 때가 됐습니다. 그게 정치와 세력과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교 같은 얘기가 다음에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불안함을 이용하는 신하들의 음성이에요. 지금 왕이 뭘 불안해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함이라는 게 한 나라의 흥망생세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힘이 되죠. 결국 불안함을 못 이긴 왕은요 술독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우리가 에스더서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왕이 정신 안 더 차려요. 그때만 정신 더 차렸어도 안 죽었을 건데 그때뿐이었죠. 안타까운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왕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왕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으시죠? 근데 당연하지 않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불안을 없애는 모든 요소를 그 사람이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실 때 어떻게 불안을 해소하십니까? 그 불안이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대부분 불안은요. 내가 갖지 못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나아가 내 마음에 무언가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 있을 때 불안해지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무언가에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건 그것을 진짜 다 가진 사람도 여전히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전쟁의 패함 때문에. 아니 전쟁을 패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불안했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패배했던 것에 대해 극복하고 싶은 그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적응 못하면 나는 여전히 패배한 왕의 자녀일 뿐이다. 시작부터 불안했고 끝날 때까지 불안한 왕이에요. 왕은 불안합니다. 다 가진 왕이 불안해요.
그러면 소유의 불안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집을 가져도, 여러분이 좋은 차를 가져도, 뛰어난 자녀를 소유해도 그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 세르크세크의 불안 속에, 아수레루의 불안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불안을 계속 반복해 줍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절대군주 파라오가 등장합니다. 근데 광고 안 할까요? 네, 우리 성경 공부가 있다고 우리 회장님 얘기해 주는데 또 다른 불안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녁 역사에 파라오의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들어보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자, 파라오가 너무너무 불안해하는데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신 줄 아십니까? 종 때문에 불안하죠. 이스라엘이라는 종 때문에.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아마 유혹이 있던 것 같아요. 그들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니까 갑자기 숫자가 많다는 게 눈에 밟힌 거죠. 종이 숫자 많아봤자 아무 불안 요소가 아닙니다. 절대군주 파라오에게 종들은 개미와도 못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개미들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숫자 가지고 나를 끌어내리면 어떻게 하지? 그 개미들이 나를 물어뜯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영악살이죠. 두려움의 발로가 더 큰 폭력을 통하여 두려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죠. 아무리 절대군주라도 두려움에 매몰되니 영아를 학살하면서까지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만 안 없어지는 게 현실 세계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던지는 얘기가 굵직한 주제죠. 절대 권력자 황제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 모임하는 날이니까요.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마자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사실 베드로라는 제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 아시죠? 지금 베드로라 불렀지만 첫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 보자마자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 지어줄게. 베드로 페트라라고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반석처럼 살아가고 싶지 하지만 반석같이 살지 못하죠. 자, 여기서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왜 예수님은 수석 제자가 될 걸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그 이름을 선물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들어가겠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를 통하여 불안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반석 같은 세상. 반석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까? 맞죠? 그러나 사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의 반대말이 불안 아닙니까? 두려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주는 세상은 반석과 같은 세상,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자기 이름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반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다가 하루는 3년차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방 신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뭐 엘리야는 뭐라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기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끝에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르시되,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또 내가 내게 이른다.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지금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고백 또한 심어주는 거예요. 이제 너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게 오늘 네가 했던 그 신앙 고백에 반석됨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네가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은 그 순간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두렵죠?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두려움을 언제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내 뜻이 아님을 깨달을 때. 사람이 왜 두렵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세르크세크가 왜 두려워했습니까? 아수레가 왜 두려워했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정복정책도 안 됐고
방 안에까지 내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폭발한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두려움과 분노가 전복돼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보리라. 그래서 술 먹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세르크 세크가 자기에게 의지를 하고 자기 힘의 기반으로 자기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무너졌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죽어서 살아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반석이 내가 아니라 그분임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성교회 지체 여러분, 흔들리시죠? 무서우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기도함을 통하여 나와 동행함이 너희에게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어디서 한 번 더 하셨냐면 풍랑을 걸어가실 때 사람들이 폭풍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죽겠습니다 할 때 그들이 반석을 받지 않습니까? 뭘 봅니까?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를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풍랑이 치는 세상, 나를 의지하면 배 속에 전복될 것 같은데 우리의 시선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 때문에 물 위를 함께 걸을 뿐 아니라 함께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얻어질 때 세상이 엄습하는 그 수많은 불안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무엇으로 일어서야 될지를 고민한다면 저는 단 하나의 답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답이 되고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삼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하수에로 세르크 세크라는 왕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생각에 지금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저는 단언코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전혀 웃질 않으시고요. 사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뭐 조금 정치적인 얘기지만은 불안하니 구속에게도 의지를 하려고 하셨고 여러 가지 힘도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요 더 무서워요. 더 두려워요. 그럼 우리가 질문하죠. 어찌 보면 우리는 덜 두렵구나. 위로 받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그런 권력자보다는 덜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내 불안은 나를 um습하고 나를 눌립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을 줬는데도 못 잡고 자꾸 아파트 붙잡고 자녀 붙잡고 통장 붙잡으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내 손에 잡힌 것을 놓고 예수를 붙잡겠습니다. 그리함으로 통하여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반석 되신 그 은혜가 충만함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교회 지체들과 함께 불안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올지는 알 수 없고 그리고 어떤 불안이 우리를 잠식할 줄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시선을 잃어버렸기에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에 여전히 세상에 불안함이 나를 음습하고 그것이 나를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교의 지체들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반석됨을 경험하는 우리 성교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함이 없는 삶은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믿어도 불안하고 믿지 않으면 더 불안한 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은 오히려 세상보다 더 불안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불안은 세상의 소유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구나. 절대 군주도 이 불안에서는 이겨낼 힘이 없었구나.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 불안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불안을 가슴에 품으시고 생명까지도 바쳐 우리를 사랑함을 보여주셔서
그 불안의 끝을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불안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손을 뻗어 나의 불안을 해결해보자 반석되심을 보여주신 예수님 당신의 손을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당신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새 힘을 얻는 우리 캠퍼 성도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으로 힘을 얻고자 주님으로 일어서고자 각오하는 캠코 성도의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